부터 96편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은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분을 거처로 삼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안전함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시편 92편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보시면은 성경책에 보시면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포로기 후에 성전 예배에서 안식일 아침 제사 때에 불려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93편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그 통치로 인한 이 세상과 이스라엘의 견고함을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94편은 세계를 판단하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이 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자행하는 그런 불의를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공동체의 기도이며, 또 악인에게 경고하고 또 의인에게 교훈을 주는 시입니다. 95편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안전과 번영은 오직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할 때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은 온 땅과 만방의 족속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창조주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찬양하도록 초청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편 91편부터 96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91편 2절 말씀, 시편 91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1편 2절과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시편 94편 14절과 17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4편 14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은 흉년이 들어 그는 애굽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 하였을 때에 애굽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 왕에게서 그 사라를 내보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피난처가 되셨고 아브라함의 요새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언제나 하나님께 어려움을 처했을 때, 구할 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외면치 않고 이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피난처가 되셨고 요새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죄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앞에 나오는 자, 그 안에 있는 자에게 모두 죽음에서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는 피할 수 있었고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 의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길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안에서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94편 2절 말씀, 94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아멘. 96편 13절 말씀, 96편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91편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1편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세계를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심판하시고 또한 악인들을 분명히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지금 당장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해가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의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행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악인을 잘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믿는 자들, 의인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고 우리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반드시 바로 악인들이 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94편 14절 말씀, 94편 14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분명히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4편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았다면 자신은 지금 벌써 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희망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거지로 살다가 죽은 나사로는 천국에 이르지만은 부자로 살던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악인들이 정말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최후에는 그들의 가야 할 곳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다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을 굳게 지킨 우리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주어질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95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5편 3절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96편 4절 5절 말씀, 96편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이한 행적들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기이한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이한 일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든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장자를 죽이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널 때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신 후 또 애굽 군인들이 건널 때에 또 바다가 닫히게 하심으로 그들을 모두 죽이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만나를 그들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기이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신 모든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 모든 질서들도 주님께서 움직이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 것들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리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왕도 정직하게 올바르게 선하게 다스린 왕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있는 왕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92편 2절 90편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95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96편 2절 말씀입니다. 96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믿는 사람의 수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확률로 보아도 내가 믿지 않을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들로 인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또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 또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증거하며 전파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